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영적이고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움공동체도 무슨 일을 할 때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비결입니다. 이런 정직이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능력이 되냐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나누는 그런 일 가운데 서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문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대답하기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내가 볼 때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무능함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철저히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안 이후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정말 나는 하늘나라 영적인 부분에서 특히 내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배웠다고 한들 내가 안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너무나 무능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셨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무능한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내가 그렇게 깨닫고 거기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막다른 골목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알고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인간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이 똑똑합니까? 물어볼 때 나는 특히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개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간 다음으로 똑똑한 인간이 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주 월등하게 그리고 탁월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사람은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똑똑하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잘 달리잖아요. 또 사람은 날지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날지도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똑똑한지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상 어떤 날개를 잘하는 새들보다도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또 사람은
바다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물고기 한 마리보다도 수영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은 바다에서 깊은 심해까지 내려가서 잠수함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배를 만들어서 화물을 싣고 전 세계에 어디든지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척,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모양과 경건은 갖추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의인이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야, 욥아, 네가 세상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말했는데 의로운 자도 자기 자신이 핍박이 당하고 내 자녀가 죽고 모든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떠나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기초를 놨을 때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땅을 하나님의 구역을 하고 준송을 띄워놨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할 때 내가 그에게 너는 먹이를 준 적이 있느냐? 말에 힘을 내게 주었느냐? 목에 휘어진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는 작은 것 하나만 뺏겨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우리가 봤을 때 누구보다도 인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들어 사용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같이 고난을 당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욥같이 우리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죄송합니다만 저부터도 어쩌면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고서 주님 찾는다고 딴 데 갈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욥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기를 원해요. 기도도 내가 해서 뭔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 전부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래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서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못 믿는데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서도
어떻게 신령한 목사 앞에 가서 새로운 말을 듣는다고 거기 가서 머리를 숙여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무식해요.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놨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도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지금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도 아닌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목사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도중 욥기서 4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다면 네가 노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네가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네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러니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이야기해서 내가 기도하면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래. 그래서 그것을 이룬다면 나도 너의 그 기도와 그 능력을 인정해주고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여러분, 그리하면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다 이룰 수 같지만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말한 대로 그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나는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니라.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거의 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래. 기도하면 할 수 있고 능력 받으면 할 수 있고 무엇인가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거의 다. 왜? 네가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찾아라. 나를 내 마음을 두드려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 내 것이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세상 것 두드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았습니다. 무지한 존재를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옛날에 똑똑한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집을 다 드리고 내가 30일 40일 금식을 하고 온갖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는 그 모양과 그 경건을 갖춰가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헌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나는 보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나라는 존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세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나의 세상과 나의 삶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몸이 약할 때는 하나님,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치료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꼭 내가 기도했으니까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내 믿음 뺏기지 않고 이 연약 중에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아픈 사람도 웃을 때는 아프다 소리 하는데요. 웃다면서 뭐 아파 죽겠다는 말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쁘면 아픔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여러분이 고난중에 있을 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이제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육신을 받으셔서 새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하세요. 날마다 그런 연습을 하세요. 죽는 연습을 해야죠. 죽는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죽는 날이 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날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목회하는 동안 교회와 세운공동체는 늘 부족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세운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마다 띠마다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난곡중앙교회가 세운공동체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섬기면서 나누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최정희 사모가 뭐 사랑이 많다, 어떤 사람도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바가지 긁을 줄 알고 때로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셔서 이곳에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산 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다 참을만 하니까 목사님 참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누구와 다툼이 있을 때 막 하면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왜? 그분의 경험과 내 경험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분을 내 옆에 붙여줬잖아요. 그분의 삶을 인정해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인간은 살을 때 저 사람 절대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끝까지 저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변화됐으면 여기 왔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고 하지만 나는 목사님 만들려고 한 10년 동안 나는 정말 힘을 다해서 이거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 인간을 개조시켜서, 나를 완전히 개조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도저히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하나의 선생님이 있어요. 내 동생인데 내 선생이야.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시키면 변화시킬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소리도 질러봤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의리하는 마음이 이제 80%는 있어요. 그러다가 아직까지 20%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때 보면 정말 밉고 아주 괘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봐야 내 믿음이 더 성장하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림이 변화되면 날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동생이 변화됐어.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거 무당이거든. 응? 나를 믿는 거거든. 나를 믿는 거야, 이건. 근데 하나님한테 그걸 맡겨놓고서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맡겨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상상하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천국 생활을 환경이 바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 속에는 이 세상이 담겨 있지 않아요. 구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 있고 천국만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세상 것에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불안 중에 있다라고 하면 아직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듭난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 구원의 능력으로 이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면 이 구원의 은혜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잠깐 동안 기분 좋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얻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기쁨,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주 만물의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식이라는 것은 모든 방법을 아는 것을 성경에 담겨 놓았다는 거예요.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게 되면 해답을 금방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푸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세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능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도를 닦는 것은 길을 찾음으로, 철학을 하는 것은 삶의 지식을 찾고자 함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의 능력입니다. 제가 우리 성교사님 오기 전에 찬송하는 분들이 꼭 필요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좀 찬송 좀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찬송하실 분들이 와서 찬송을 좀 인도해 줘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빼놓고는 경건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경건하다 이야기는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교사님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도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는데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틀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소리 살살 죽이지 말고, 여러분 틀리더라도 찬송을 큰 소리로 내 목소리를 뱉어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우울한 것들이 그 찬송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꾸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경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되 내 정욕으로 부어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부어지 말고,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도대체가 포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맨날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자리로 가는 거야. 죽으나 사나. 그게 매뉴얼이야. 그대로 가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의 신앙의 매뉴얼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가 말씀으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뇌마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 보기는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아는 곡 한 곡이라도 있다면,
한국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듯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하는 노래를 아니까 찬양 안 하니까 그 찬양을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 앞에서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찬양이 쌓을 때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난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님 앞에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깊은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